오늘 보실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떠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다움에 합당한 모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에 들어와 이제 계속되는 죄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아무렇지 않게 이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신 뜻을 뒤엎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성도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그분 안에 있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범죄하는 자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는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그가 성도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죄를 짓는 문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죄 속에서 그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선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죄악되이 살아갈 뿐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성도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죄 없으신 주님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 죄 없는 선하고 의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본성만이 있던 우리 안에 의를 향하는 새 생명이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전처럼 그저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활동할 것이며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죄인 줄을 알고 죄를 미워하며 의를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정말로 있는가? 아니면 오직 죄악된 본성만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도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를 향해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죄 문제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안심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7절까지의 말씀에 이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죄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해갑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는
죄 짓는 자와 죄 짓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며 그들 각각이 어떤 자들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먼저 죄 짓는 자에 대해 그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그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는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이 언제부터를 가리키는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인류의 역사만으로 한정을 시켜보자면 첫사람 아담의 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때 사단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하죠. 정확히는 하와였습니다마는 그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을 것인가? 이는 곧 뱀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결국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 어느 편에 서고 어느 쪽에 소속이 되어서 어느 쪽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담은 자기의 편, 자기의 속할 곳을 그릇되게 골랐죠.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밖으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와 의, 악과 선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편, 내 소속이 어느 쪽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 거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벗어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좀 죄를 졌다고,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나쁜 짓,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인 문제, 거기에 기독교니까 또 종교적인, 또 성경에서 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내면의 문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좀 더 기준을 높이는 그 정도가 참된 죄에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게 죄지만은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죄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본질은 언제나 나는 어떤 나 개인적인, 나 홀로의 어떤 나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내가 법을 안 지키는 단순히 나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닌 것이지요. 내가 마귀와 하나가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마귀 아래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 마귀 아래에 있겠다, 마귀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말하자면 마귀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마귀의 편에 선다거나 마귀 안에 있을 거야 라던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되고 미혹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숨겨버리는 것이지요.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나와 관계된 게 아니라고, 내게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봐야 윤리도덕적인 문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하시는 문제라고,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냐고,
또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 마귀 안에 거하도록 하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밖으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죄요.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그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가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뱀, 곧 마귀가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은 이 뱀을 멸하시는 일과 그러함으로써 뱀과 여자, 그러니까 뱀과 죄인의 관계를 깨뜨리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셔왔던 것이지요. 인류를 멸망케 하는 죄의 문제는 마귀와의 문제요, 마귀와의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귀와 한편이 되었고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 안에 있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지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반대로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가 아담의 죄, 곧 아담이 마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말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선을 향한, 의를 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자 하고 계속해서 그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자라고 이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씨로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씨는 그냥 씨인 채로 있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죠. 성도는 마치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그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와 선을 향한 그 마음이 커져가며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마음, 행동뿐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요동치게 되며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마귀가 원하는 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무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죠. 아무 나무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사과 열매를 맺어서 갑자기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그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과나무였기에 그는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요.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열매를 말이죠. 썩은 열매, 죽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치 못하죠. 생명이 있되 불안하고 연약하다고 하면 때로는 불완전한 열매를, 때로는 썩거나 죽어가는 열매를 맺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은 계속해서 그런 열매만을 맺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생명에 걸맞는 열매들이 많든 적든 온전하든 불완전하든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홀로 살아가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며 주인이 기르는 나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 죽어가는 연약하고 한없이 불완전한 그런 채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튼튼하고 더 생명력 있는 나무로 자라나겠죠.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그 열매 또한 이전처럼 대부분이 썩고 불완전한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더욱더 싱싱한 열매들을 더욱 많이 맺어가게 될 것이며 더욱더 그러하게 되겠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 결국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며 참 주인께 속하여 그가 키우시는 나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생명 없는, 영양분이 전혀 없는 멸망의 대지 위에 심겨져 악한 주인이 내버려두는 그런 나무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그저 썩은 열매, 그저 죽은 열매만 주구장창 맺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참된 열매인가? 무엇이 살아있는 열매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열매의 본질, 열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만들어내는 마음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내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도록 해야겠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단지 내가 저 사람이 오늘 뭐 한번 해줬다고, 뭐 노력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진정한 내 마음의 우러나옴이 결국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떠한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어느 순간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근원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기까지 하는 그 참된 사랑을 말입니다.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랑을 가벼이 생각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신경 안 쓰고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찔림도 애씀도 없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속할 마음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불완전하고 단지 연약한 자요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자는 자기의 불완전함을 알고 보다 완전해지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열매를 통해 안팎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자 애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아는 참된 성도는 비록 때로 죄를 지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오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정말 뉘우치고 슬퍼하며 기도할 것이며 그 반대로 선과 의, 정말 사랑 안에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더 온전히 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진정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내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무엇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선인지 악인지 의인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살아왔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짓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뉘우치며 어떻게든 성과 의를 이루고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그리고 선한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라면 그에 알맞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